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칭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 사업이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행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이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그 행위대로, 그 행위가 따름이라, 그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사업은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공익을 위한, 권익을 위한 그 행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행했었던 그들의 선한 행위가 나중이 처음보다 많았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됐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의 밀알이셨어요. 그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사랑이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선지자하고 왔습니다. 목회자 했고 또 선교사 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했고 많은 업적을 세우다 왔나이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 이 법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행하자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아드라 교회는 나중이 처음보다도 사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근거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 거한다는 것은 한자로 살 것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많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 다음에 믿음이 나왔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엇가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두아드라 교회의 이 잘못은요,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을 먼저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실로서 사랑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리인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을 앞세웠어요. 사랑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믿음을 둘째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결실로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실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아드라 교회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책망을 받게 된 그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기본적으로 사수하지 않고 포용적인 그런 사랑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야. 믿음보다도 사랑이 있으면 돼. 포용주의에 그런 사랑을 우선으로 해서 나가다가 뭐 했습니까? 이단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주의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단적인 사상까지도 포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엄격합니다. 이단자들과는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아담에게서 전해들은 하와를 미혹했어요. 이러한 마귀와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처음부터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영이 침식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사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장악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사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상은요, 마치 누룩과 같이 금방 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아드라 교회는 믿음의 근거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내야 되는데 포용주의적인 사랑을 우선시하다가 결국은 이단적인 사상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교도의 그 태양신 숭배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나오는 것은 섬김을 말씀하고 섬김. 내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 섬김은 봉사를 말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봉사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불평의 요소들이 나오게 되었죠. 결국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 이것은 사랑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돼요. 우리가 초가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자기의 몸을 녹여가면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그 짠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4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기를 원치 않고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은 섬기는 위치,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키고 낮추지 않는 사람은 남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같은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키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내는 지속을 말하는 것이고 견딤을 말하는 단어예요. 지속. 우리가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조금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견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서 전성기였습니다. 태양신교를 흡수함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태양교 신앙이 종교가 같이 희석됨으로써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아디라 시대에 내리셨죠. 그래서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인내가 없이는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찬미가가 나오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7, 80년의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뎌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주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대에는 1000년 동안 계속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인내였다.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결과가 영혼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결과가
영혼 구원으로 완성돼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천년의 종교 암흑 시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을,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서머나 교회, 그 전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까지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준 것이 뭡니까? 정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권을 주고 그리고 군사력까지 줬어요. 교회는 정치권과 맞물려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를 갖게 되었지만은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태양 신교와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혼합된 이 비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을 핍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된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였어요. 로마 가톨릭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핍박했던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시대였는데 이것이 무려 1000년이나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자, 주님께서 여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는 배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교도의 그런 교리를 받아들여서 희석됐기 때문에 교회는 배도한 것입니다. 이 배도한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들로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하나씩 죽었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일들 중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업 중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 교황과 사제들만이 볼 수 있었던 성경, 당시에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황과 사제들만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일어나기 전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철저하게 봉쇄시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경을 개방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두아디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했던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갖고 다니다가 이 성경을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쪽복음이죠. 짤막짤막하게
지금도 북한 같은 데서는 이 성경을 보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에 보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다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자른데 찢어가지고서 한 장씩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두운 그 달빛 같은 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서 그것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것도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씩 또 서로. 그렇게 말씀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봤습니다. 자, 두아드라 시대에도요, 성경을 갖고 다니다 붙잡히면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죠. 갖고 다니다 붙잡히면 처형당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암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붙잡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은 그 사람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대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은 자기가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적어줘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했었는데 그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조달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이 잘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을 이어서 전도대가 또 파송되어지고 또 파송되어졌어요. 그러한 일들이 천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의 조선, 과거의 조선이었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복음의 불모지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그 순교자의 그 희생,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양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사망이 뒤덮고 있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 누군가 복음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서 이 복음을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을 막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영혼 속의 역사에서 그들을 살해하고 갖은 고문을 하게 하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전선을 넘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그 배를, 작은 나룻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가다가 거기 포졸들이 지키고 있다가 선교사들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달려와서 체포하고 그들을 거기서 목을 잘랐어요.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처형당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선을 넘게 되었지, 전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오게 되었고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불사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된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같은 일들이 지속되고 반복되지 않았었다면 부패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단행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불씨의 원인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같은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불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데라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핍박 앞에서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을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내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엄하고 엄격한 말씀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요? 그런 문도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세속적 욕망과 세상과 늘 타협하는 그런 사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할진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금도 많은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지요.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기 전까지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삶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도 적은 것이고, 그리고 매우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매우 적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나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철로 역정이에요. 세 번째는 이솝 이야기예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흑인 노예의 이 머리에서 그 이솝 우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어떻게 흑인은, 그 노예들은 말할 줄 아는,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잡아다가 노예시장에서 매매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고 속에서 그 이솝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우화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두아드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은 내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그 이세벨, 구약의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혹독한, 가장 호된 그런 책망의 말씀이 두아드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는 이교도의 그 교리를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교도의 사상, 이교도의 그런 교리를 받아들여서 혼합된 두아드라 교회를 표상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의 여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었다고 나옵니까? 두로 왕, 아니 그 시돈 왕 엣발의 그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페니키아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두로와 시돈, 그 영토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와 레바논의 그 해안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시리아. 자, 여기 그 이세벨은 여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돈 왕의 그 공주였죠. 딸이니까 공주이면서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도입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거기 선지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바알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여자가 바로 열어준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이세벨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에게 숭배하게 만들어요. 많은 그 산당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에게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합 왕 앞에서 또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러한 거짓 그 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배도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드는 기근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런 역사가 두아드라 시대에도 반복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적 간음에 빠졌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이것은 영적 간음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섬겨 했었던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에 빠지게 된 것처럼 두아드라 교회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교도의 그런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태양신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같이 희석됐어요. 자, 이러한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교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 공권력을 사용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고 정권과 교권을 사용해서 교인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해. 마리아 상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숭배해. 그걸 강요했던 것입니다. 성상들의 그런 지금은 그 70성상을 섬기죠. 성상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의 그런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교도들의 그런 신상들을 가보세요. 수많은 그런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석상들이 있잖아요. 두아드라 시대에는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이교도들의 모습과 흡사하게 그런 석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리아 상을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의 그 석상을 만들어 놓고 위대한 인물들의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장식해 놓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절에도 가보십시오. 그런 어떤 이상한 형상을 가진 마귀 형상 가진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수호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장식해 놓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는 그런 교권과 정권과 군사력, 그런 공권력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압제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속에는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이들은 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피신했어요. 두아드라 교회 속에, 지어진 교회 속에는 진리를 전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뭄이 온 것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영적 가뭄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방 시대에 있었던 일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바알신의 그런 교리를 끌어들이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들에게 3년 반의 그런 가뭄이 찾아왔었던 것처럼 두아드라 시대의 영적 가뭄이 1000년이나 지속됐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교단들, 수많은 대형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 기독교 언론 매체들, 그리고 신학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뒤에서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쓴물을 주는 것, 쓴물. 그러한 쓴물을 먹는 성도들은요,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을 만나요. 그들의 목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방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어요. 바알신을 섬겨라, 아세라신을 섬겨라,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요하고 억압했던 거예요. 두아드라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교회가 강요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강요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리는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홍수 시대, 홍수가 나면 물이 다 오염돼서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대, 네트워크, 이 그물망 시대, 전 세계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있고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희귀해져요. 세상은 정치 권력을 앞세워서 교회와 진리를 탄압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말씀에 몰입해야 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쉽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집이든 교회든 놓고 펴서 볼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